우리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면 이 두 킹덤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진해 가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맞서게 되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진전한 곳에는 꼭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두 인물이 이제 등장하면서 한 사람은 이 세상을 대표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정말 영화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자는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의 줄거리와 마지막 결과를 이제 읽으셨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는 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올 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고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서 있고 든든하게 서 있고 헤롯 왕은 완전히 멸망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공격과 위협이 와도 하나님 나라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예. 우리들은 이 헤롯이 어떤 왕족이었나 하는 것을 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많은 아기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 바로 헤롯 대왕이 바로 여기 나온 여기 이 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온 이 헤롯의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헤롯 이 왕족은 이 왕이지만 이렇게 대대로 3대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반대 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헤롯이 또 이제 세 번째 3대째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이제 무찌르려고 하고 이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헤롯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가장 인기 있는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제 사도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 죽였더니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가 벌써 이제 무교절이 시작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제 이 6월절이 지나간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어떻게 가두어 두는가? 4절에 보니까 군사 4씩 4패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는 16이죠. 16명의 군인들을 둘러쌌습니다. 4겹씩.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악독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대상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베드로를 이렇게 완전히 아주 악독한 그런 죄인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이 자기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거나 이러한 대적하는 일을 만나게 돼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It'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me. It's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세상이 나를 자꾸 공격하고 압박하고 핍박하면 don't take it personal.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It's not about you.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왕 중 왕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두 나라의 전쟁을 정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더 파워풀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그랬습니다. 여기서 but이 들어갑니다. But 그러나 비록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But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 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입니다. Spiritual battle. 이 세상 나라는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베드로를 둘둘 쌌지만,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의기양양했지만 이에 대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우리 크리스천 펠로십, 우리 교회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참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모여서 그거 가지고 막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거는 해야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병원이 있으면 병원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리소스가 있으면.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다 뺏어가십니다. 왜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가 그때가 이거였어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이렇게 주위 환경을 다 뺏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는 것이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는 우리 왕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이 저렇게 날뛸 때 우리는 모여서 함께 우리 왕에게 간구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이 아닙니다. 프레셔 때문이 아닙니다. 눈치 때문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 형제를 위해서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는데 사인하라고 이렇게 갖다 놨죠. 내 이름이 없으면 체면이 깎이니까 나도 그런 프레셔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내가 프레셔 때문에 썼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하십시오.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렇죠. 그럴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은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다음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야고보는 어떻고요?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첫 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옥에 있었을 때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야고보를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노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얻어야 할 영적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기 야고보와 베드로를 위한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근거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것은 그에게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근거하여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풀어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어 보여도,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아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의 긍휼함을 붙잡고 막힌 벽을 뚫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걸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 같이 하나님의 답이 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때까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망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오직 우린 주여 그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그 안 믿는 마음을 주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신비한 그 경륜을 통하여 그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하여 결정하시고 역사하심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입니다. 단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야고보가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책. 작은 책이죠. 브루스 워킨슨이 쓴 책. Prayer of Jabez. 그 책에서 한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베드로의 안내를 통해서 천국을 쭉 구경을 합니다. 근데 어디 이렇게 허술한 그런 큰 창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만 빨리 지나가자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창고가 무엇인지 좀 보겠다고. 근데 볼 필요 없다고. 그게 더 호기심이 나는,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 도대체 그 창고에 무엇이 들었는지 좀 봅시다. 그래서 하도 간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조그마한 그 빨간 리본이 달린 그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박스에 다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좀 열어봐도 됩니까? 보지 말라고. 소용없다고. 안 좋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그 리본을 풀어서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그 박스를 열어봤더니 금방 안색이 변하여 슬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가 평생 갈구했던 그런 축복이 다 담겨 있는데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그 기도 응답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만 했더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상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직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망하기 싫어서,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야. 도저히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미 기법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도했는데 되지 않으면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누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슬그머니 듭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그 대학에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박 목사님이 기도빨이 세지 못하는 그런 목사야.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시나 봐. 믿음이 별로 없으신 목사가. 뭐 이렇게 말할까 봐. 은근히 좀 이렇게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뭔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까? 뭘 누가 비난하고 조롱할 그러한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눈치가 있더라도, 내가 목사로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자존감이 깎인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 놀라운 응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초대교회는 열심히 간절하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좀 전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그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가 갇히니까 또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운 방면으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었을 때 그 감옥에 두 군사 틈에서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내일이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서 이제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잔단 말입니다. He was sleeping like a baby. How is it possible?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옛날 베드로 같으면 안절부절하면서 막 잠을 잘 수 없었겠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배 밑에서 잠을 주무신 것 같이 베드로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다른 베드로입니다. 이제는 천사는 베드로를 그래서 툭툭 쳐서 깨웁니다.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서 첫째 파수꾼이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둘째 파수꾼이 있는 데로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문이 있는 데를 딱 오니까 철문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천사는 떠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 철조망을 다 뚫고 철저한 그 가드를 다 뚫고 나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인 것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다시 들어갑니다. 참 코믹한 그런 시츄에이션이죠, 그죠? 아니 베드로가 왔으면 문을 열어줘야지. 보고서는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급해가 너무나 좋았던지 막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너 미쳤니? 자기네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정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누가 문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아름다운 예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능히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 나가기 전 한 1, 2주 전에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가장 심한 감기를 앓았던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 앓았는데, 사실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토요일 날 밤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밤은 사실 이 목사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을 다 저는 사실 보통 주일날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서부터 또 다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 2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왜? 벌벌벌 떨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감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컨디션을 어떻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와서 이 늦게 오늘 아침에 누구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하지만 아픕니다. 감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옵소서. 부들부들 막 떨면서 막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그런데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8시 예배가 다 되었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안에 들어왔습니다. 찬양을 하고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까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계속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골치가 계속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감기 기운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거짓말인 것 같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그렇죠? 정말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즉시 말씀을 전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우리 CMC 하나님께서 우리 CMC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가.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그렇죠? 이 아픈 몸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꼭 끼쳐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저를 꼭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쓰러지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주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늘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기다리고 주님을 향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거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두 번, 이 두 겹으로 말씀하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풀려나게 하셨고 평강을 주셨고 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답이 예스가 될 수가 있고 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either way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응답하실 때까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either wa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히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왕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간구는 항상 이 향기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금향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금향로는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향은 성도의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담은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 향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향이 올라가듯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향로가 우리의 기도로 다 채워지고 그 시간이 되면,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향로를 땅에다 부어 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마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같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능히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세상 왕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모두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 왕을 심판하시는데 이 헤롯 왕이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은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를 했지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내 종들, 내 백성들, 이 교회를 박해했을 때는 나를 박해한 것과 다름이 없단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박해를 하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누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여 헐벗고 병든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낙오자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고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함부로 막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헤롯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의기양양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고 박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한 번은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휘황찬란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아부하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같으면 이때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영광 돌리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여기서
그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기뻐합니다. 네. 여러분, 이건 그의 마음이 어떤 컨디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물론 말로는 그러지 않겠지요. 물론 말로는 겸손한 말을 하겠죠.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나 나의 참 마음은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까? 누가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누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일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내 사업이라든가 내 건강이라든가 내 자녀들이라든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겉으로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속마음은 모르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헤롯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이베알리를 해보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누가 하나님인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고 나니까 결국 어떤 운명이 헤롯을 따랐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병일까요? 벌레가 먹어 죽었. 혹시 의사나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은 이런 컨디션을 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습니다. 그렇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컨디션을 잘 아는 그러한 표현력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조시퍼스라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똑같은 장면을 보고서 자기가 목격을 하고 이 역사책에다가 기록했는데 헤롯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극한 고통으로 누웠는데 5일 동안 심한 통증을 앓다가 죽었다고 그 유대인의 고전서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때 성경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역사가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이 헤롯은 무엇 때문에 죽은 것인가? 누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망 기사입니다. obituary.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서 죽은 자. 사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사망의 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고 나서 결국 땅의 벌레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들의 인생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교회는 일어나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에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결국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그러나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서 한어 성경은 또 그러나가 빠졌는데요. 영어로는 But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spread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 산수 법칙입니다. 헤롯은 여기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영적 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해집니다. 영적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흥왕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영적 곱하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 13장에 살짝 한번 미리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나 아주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1절에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여기서 쭉 나열하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즉 12장에 나온 장본인의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마나엔. 그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던 이 헤롯의 가족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퍼져나갔는데 헤롯의 집안까지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교회의 초대교회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일을 그냥 끝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 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 전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늘 신비하고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우리가 자라남,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되어서 그때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오묘하고 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높고 깊은 그 지혜와 계획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위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면 복음이 전진하고 교회가 더해집니다. 말씀이 흥왕해집니다. 그 말씀 하나가 마귀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CMC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